네, 오늘은 계속해서 미가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지도자가 얼마만큼 많이 부패되었는지, 또 그 백성을 향해서 정말 그 백성을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뭐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 같은 지도자들, 그런 자들을 대해서 미가가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상황,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미래에 올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현재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를 지도하는 그 귀한 지도자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가가 선포하고 있죠. 우리 미가서 5장은 작년에 우리가 어때요? 성탄절에도 우리 이런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한번 읽어봤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오늘 그 메시아적인 자료가 어떻게 보면 미가서에만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1절은 어떻게 보면 4장 마지막 편에 붙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5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딸 군대야 너는 때를 모을지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여기 말하는 그들은 아수르 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게 현실은 어때요? 아수르 군대에 에워싸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장의 끝절과 비슷합니다.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에게 이런 아수르 군대를 위해서 그들을 칠 거다라는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5장 1절은 4장 마지막에 붙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의 지도자는 이랬지만 이제 앞으로의 지도자, 너희를 이끌 지도자는 이러할 거다라는 내용이 바로 5장 2절의 내용입니다. 5장 2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여기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이게 마을, 시골 마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메시아는 누구 족속?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다 지파의 족속의 후예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의 5장 2절은 우리가 늘 성탄절에 잘 이렇게 저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상황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부패, 그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곧 있으면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도자들은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이제 미가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그런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오늘 유다 족속 중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자는 이스라엘을 앞으로 다스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자는 근데 어디서 나오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인이 희생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누구를 가리켜할까요? 첫 번째 1번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마리아, 2번 이스라엘. 누구를 가리키나요? 우리가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은 누구죠? 마리아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천주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그 부부의 관계에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여인으로 비유하셨거든요. 여기서 해산하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날 메시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여기 미가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자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해산한다. 그래서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잠깐만요. 이 4절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4절에 좀 중요하니까 중요한 부분에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첫 번째, 목축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번째, 땅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목축이 뭡니까? 말 그대로 목축은 그죠?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목자를 가리키죠. 우리 시편에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런 뭐 형태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은 이 땅에 있는 양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그런 목자 되실 분이 그런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그 자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빈칸에 이런 말씀을 좀 참고로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죠? 예수님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제자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이거 오직 그죠?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먼저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는 그런 형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민족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유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 혼혈 민족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땅끝은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미가서 5장 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들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너희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이것이 뭔가 하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너희가 앞으로 올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적인 그 지도자는 이런 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까지 보고 5절에 보면 그자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온다라는 겁니다. 평강.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2제자 앞에 나왔죠. 너희가 평안하노. 평안, 평강, 평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 평강을 물으셨죠. 그래서 오늘 말한 이 메시아가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평강하신 그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평안하노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안,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5절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라고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당시 상황에서 조금 미래적인 이게 지금 우리 측면에서는 과거의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그 땅을 밟았댔죠. 그러면 이 땅이 이때가 유다의 어떤 나라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미가스가 어느 왕이죠? 세 왕이죠. 그죠? 우리 미가스 1장에 보시면 세 왕이 나옵니다. 그죠?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 땅을 밟았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켰다. 이게 보면 이제 미래적인 시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7목자와 8군왕은 누구냐? 이것은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이 정도로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지도자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 6절에 보면 니무르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니무르 땅은 누군가 하면 바벨론입니다.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제국인 바벨론 시대를 가리키거든요. 그때에도 오늘 어때요? 그 땅을 밟았을 때 그가 여기 6절에 보면 그는 미가가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서 아수르에게서 건져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구원해 줄 메시아가 그때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여기 남은 자의 줄을 좀 꺼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남은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거고 그 남은 자의 후손 중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슬 그리고 담비 이것을 주신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자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대요. 그게 남은 자 중에 그 지도자 앞으로 너희를 이끌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적인 지도자는 이런 자가 된대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이 사자라는 표현은 아까 말하는 유다 지파의 상징 동물이 사자입니다. 라이온. 그것을 가리키죠. 그가 어때요? 지나갈 때 다 찍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장은 멸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멸망 이후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적 그 이들에게 미래지만 우리에겐 과거죠.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남은 자, 그 이후에 나타날 유다 족속의 메시아, 그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신약 시대를 넘어올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중간 미래적인 사건들을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과거 시점이지만 그들 시점에서는 미래적인 시점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고 내 병거를 부순대요. 여기서 10절에 그날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날은 물론 미가 선지자가 현재 활동하는 시대에서 따지고 보면 미래적인 시점이지만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과거의 시점, 예루살렘에 멸망당했을 때의 시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날은 미래적인 시점이 맞아요. 그날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할 시점이에요. 근데 현재 미가 선지자가 활약하고 있는 시점, 그 시점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고 있고 아수르 군대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통해서 다 죽여버려서 구원을 받은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으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런 먼 시점이 아닌 그런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은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좀 전에 다 부수고 병거도 부수고 군마도 다 멸절시킬 것이냐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까지 읽을게요.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뭐 성읍도 무너뜨리고요. 성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12절에 복술 있죠. 복술. 복술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문을 외우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미래를 점치는 주문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주문해 오면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점쟁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끊어질 때요.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13절입니다. 13절에 그죠? 우상과 추상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멸망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보면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송아지 우상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어때요? 멸망상에 솔로몬 왕이 그의 아내들에게 다 허락했던 그 많은 우상들이 그 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세라 목상 기억나나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 아세라 목상이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까지 봤잖아요. 혹시 기억나? 지난 우리가 열왕기 하서 볼 때 히스기야 왕까지 봤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15년이라는 기간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더 받았죠. 그때 아들을 낳아요. 자기 아들 므낫세라고. 근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에 있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이 행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아세라 목상도 빼버리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을 멸망 심판하겠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변론을 해요. 토론을 합니다. 진짜 네가 이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죠.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근데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외치는 이 목소리를 제발 좀 들으라.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때요? 미가 선지자의 말을 1도 들으러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산들과 땅에 근거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래서 변론하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토론해보자. 뭐 그런 형태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토론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토론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토론하신다? 우리에게는 조금 그죠 이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신이 그 민족하고 토론한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이렇게 변론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네가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원인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하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꼭 이렇지 않아요? 재판장에 보면 판사가 당신 어떻게 했고 뭘 당신이 그렇게 했는지 당신을 한번 변론 한번 해보세요. 정언 한번 해보세요. 라고 최후의 피의자한테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재판장에 가보면. 오늘 하나님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내가 너한테 행했던 것들 내가 너희들이 지금 괴롭다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괴롭게 한 적이 없어. 근데 너희가 괴롭대. 그 너희 생각을 한번 나한테 내가 납득할 수 있게 한번 말해봐라. 증언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적인 것을 끄집어 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여기는 어때요? 출애굽했던 상황이고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대요. 지도자들을 보냈잖아요. 잘 생각해봐라. 현재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땅의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그때 지도자들 비교해봐. 지금 너그 지도자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냐? 라는 것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앞에 부분 기억나시죠? 그 모압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왔을 그 막 땅을 이렇게 한참 휘젓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모압 왕이 깨를 내 갖고 저 어때요?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미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 섬기는 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이름과 똑같아요. 그 여호와를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라고 시켰던 사건 기억난가요? 이게 민수기 22장인가?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사건 혹시 기억나냐? 그때 너희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다 막아줬다. 그리고 그 뒤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게 뭔가 하면 요단 동쪽편에서 요단강 건니고 하는 여호수아 때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요단강 갈라지게 하는 거 너희가 했냐?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너희 앞에 이때까지 행한 일은 다 공의롭대요. 맞는 말 맞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말해야 될까요?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래 했는데 그런 민족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해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한 부분이 커요. 자, 저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게 그저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막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헌금도 많이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리지? 하면서 헌금을 더 많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랑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낙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여기 보면 천천의 순낙,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만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뭔가 하면 희생제사입니다. 몰락제사. 혹시 기억나나요? 솔로몬 때 들어온 거?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고 자기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였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욕심을 위해서 헌금하시지 않나요? 내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에게 헌금 많이 하면 우리 손자들 잘 될 거야.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원한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정의를 행하기를 원한대요. 두 번째, 인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대요. 이 사랑이 뭔가 하면 헌금을 많이 한다? 이게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랑하심. 물론 이것은 빗댈 수 없지만 우리가 그저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겠지만 그런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심.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제사 많이 드리고 지 아들 드리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당시에 이방신들은 이게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죠. 유교 사상, 불교, 많은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 대부분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헌금 받으려고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기도 작게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별 5개 하셔야 돼요. 8절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8절 같이 우리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나에게는 복이 되고 구원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반면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은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래 헌금만 많이 드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나 그거 하나도 안 좋아해 라고 말하면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8절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만 명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얘기하고 있는 게 9절부터입니다. 그러나 9절부터 16절까지 좀 읽을게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앱이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잠시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뭐가 준비됐다고요? 맴매. 우리 잘못해서 매 맞죠? 자녀들. 하나님도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매를 준비하고 있대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 맞으시겠습니까? 8절 꼭 기억하시려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가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여기 대상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잘 보시면 10절에 축소시키는 가증한 에바 이런 거 뭔가 하면 물건 사고 팔 때 살 때는 어때요? 살 때는 자기한테 이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쌀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쌀 같은 거 대선 때 소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살 때는 그죠? 안에 들어가는 거 작게 하고 이게 자기한테 많이 오게끔 해야 되고 팔 때는 작게 해가지고 남한테 팔 때 조금만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저울추도 마찬가지예요. 저울추도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득하게끔 해서 어때요? 불을 쌓게 하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불을 쌓는 사람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거짓됐다라는 거. 거짓에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입에서 하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거짓되게 하는 행동과 말,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대상자 중에 한 대상자가 누군가 합니까? 거짓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거짓말 진짜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말해줘.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때요? 그들은 만족을 몰라요. 14절에 한번 봐요. 내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대요. 항상 어때요? 뭐 이렇게 속이 빈다? 먹어도 속이 빈 것처럼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욕심 때문에 부족함이 계속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나 아직 배가 고프다. 물론 히딩크 감독이 했던 때 그때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남을 속이면서 내 것 많이 쌓여있는데도 난 아직도 배고파. 그런 사람은 욕심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응징하십니다. 15절에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 못하게 하고, 그죠? 여기는 감람 열매잖아. 올리브 열매 이렇게 나중에 추수할 때 기름을 얻지 못하고, 포도도 마찬가지. 다 열매 맺었지만 포도주를 얻지 못하게 할 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네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한테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게 16절입니다. 16절은 좀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앞줄에. 오므리의 율법과 앞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의 전통을 따른다. 라의 줄을 끊어야 돼요. 이걸 제가 설명하면 어쩌면 오므리 왕조는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그때는 비일비재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남을 막 속인 아합 왕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전통과 예법을 따르는 너희들이래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악으로만 가는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 여기고 따르는 거죠. 왜 여기 줄을 끊어야 되는가 하면 혹여나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이라 하고 잘 따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 것을 전통으로 우리가 여기고 따른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냥 조롱거리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조롱거리도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응징의 대가라는 거죠. 무섭죠. 지도자란데. 그런데 놀랍게도 지도자들만 이랬을까요? 이 당시에? 아니라는 거예요.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되고 그들 생각, 그들이 만들어 온 법,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걸로만 만든 거죠. 악한 길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지도자 세우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3월에 보면 대통령 선거 있고요. 6월인가요? 지방선거 있거든요. 우리 지도자 세우는 날이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여러분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남의 의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봐서 정말 이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를 선하게 잘 이끌어 가겠다 싶은 그런 분을 뽑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잘 물론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이런 거 보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뽑을 때도 남의 얘기 듣고 뽑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어렵진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이런 부패한 상황에서 너희를
앞으로 새로운 미래의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너에게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가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변론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왜 이렇게 괴롭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증언해봐라. 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래까지 해줬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오해도 하고 내가 원하는 세 가지 소망,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런 건 너희가 왜 하지 못하고 나한테 돌아오지 못했냐 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죠. 그러면서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과 지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미가서는 참 희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희망의 끈도 어떻게 보면 그죠? 정말 살아남은 자,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어마어마한 소망이 아니에요. 좀 암울해 보이는 그런 희망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 세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세 가지를 행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했어요. 아까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세 가지를 오늘 생명나무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그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갔을 때 많은 사도들이나 많은 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 원하는 그 일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